IES 이슈 진단. 오늘의 이슈는 한국교회 장로입니다. 본 이슈는 국민일보 2022년 3월 12일자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하는 큰 제목이 붙어 있고요. 작은 부제로 목사 청빙, 입법, 재정 등 권한 막강,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이게 부제입니다.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는 당회를 통해 담임 목사, 교역자 등을 청빙한다. 교단 총회의 임원 선거는 물론 교회의 입법과 재정 각부 부장까지 장로의 비중은 크다. 하지만 이런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장로의 윤리와 도덕, 신앙적 책임감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래서 목사, 장로 등 총 120명에게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바람직한 장로상과 합리적인 장로제도 운용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다양한 견해를 보였는데 그 120명의 대답자 중에서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이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람직한 장로상과 합리적인 장로제도 운영, 이 부분이 한 파트고, 또 한 부분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이게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3번째는 대안, 이렇게 신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할까, 간단하게 요약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것이 시청자들이 장로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부분은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대표 회장 진성호 장로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교회 장로는 섬기는 위치이고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이행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휘둘러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많은 장로가 이 부분에서 넘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내용은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명예교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위대한 목사보다 위대한 장로 혹은 평신도를 더 많이 배출했다. 서재필, 윤치호, 이승만, 안창호, 조만식, 김교식 등 수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평신도가 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이들의 사회적 리더십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기독교 지도자이지만 사회에서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는 평신도 혹은 장로가 지도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목사 중심, 교회 중심으로만 보지 말고 평신도, 괄호 열고 장로 중심, 사회 중심으로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번째는요.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장로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군림하지 말아야 한다.
본이 되는 인격과 삶으로 겸손히 돕고 보살펴야 한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와 사역이 빛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는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신광수 사무총장의 견해입니다. 장로가 목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며 교회의 장로는 모름지기 겸손하고 낮은 자의 자세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교인을 보살피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은퇴 목사의 견해입니다. 목사가 개척한 교회는 교회의 크기만큼 성장하고 청빙받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장로의 인격만큼 성장한다. 장로의 헌신으로 성장한 한국 교회가 장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목사는 장로는 목양의 동력자다. 목사는 좋은 장로를 만나는 것이 목회의 행복이고 장로는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원당 왕성교회 이수봉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한국 교회 장로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예스맨이고 하나는 야당이다. 예스맨은 당회장을 하나님처럼 받든다는 점에서 야당은 장로의 권위의식으로 목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적 공동체로서 가치는 동등하고 역할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 맞다. 신앙적으로 헌신하는 장로도 많다. 직장에서 신우회를 이끌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바람직한 장로상 그리고 합리적인 장로 제도 운영에 대한 6분의 견해입니다. 이어서 이제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에 대한 주제로 신문기사는 쓰고 있는데 첫째는 40대 김모 목사, 여기는 이제 실명을 밝히고 있지 않네요. 40대 김모 목사는 당회에서 장로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다. 아무래도 장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갈등이 심각해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털어놓았다. 김 목사는 장로와의 관계를 논해야 하는 것이 목사로서 왠지 서글프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다. 그런데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두 번째는 60대 장로입니다. 장로의 역할, 기능 등을 거론하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성령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장로가 있어 문제라고 하며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장로로 뽑다 보니 영 아닌 장로가 있다. 성경을 읽지 않아 이사야서의 약자가 사인데 이를 사도행전이라고 읽는 장로를 보았다. 장로가 된 뒤 교만해져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꽤 있다. 기도를 시키면 할 줄 몰라 얼굴이 빨개지고 기도 순서를 피하는 수준 미달의 장로도 있다. 세 번째는 이모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한다. 장로가 은퇴 목사 후임으로 지목한 목사 대신 뒷돈을 받고 다른 목사로 전격 교체한 사건이 모 교회에 있었다고 폭로했다. 네 번째는 이우복 러시아 선교사님의 견해입니다. 한국교회 장로들의 지나친 주인의식을 지적한다. 이 선교사는 장로들이 불필요하게 목사를 견제하거나 마치 감독관처럼 활동한다. 이는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된다. 금권과 교권, 명예욕으로 발전하면 교회 성장의 암적 존재가 된다. 한국 교회가 올곧게 성장하려면 장로가 바로 서야 한다. 장로가 살아야 교회와 나라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래교회 김종옥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장로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때론 견제하고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데 함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는 에큐메니칼 연구소 연구위원 황규학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책에서 분열된 교회와 분쟁 중인 교회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핵심에는 보편성과 객관성이 상실된 밀실당회가 존재하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기형적인 당회 구조가 자리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형적 당회 구조와 밀실당회는 결국 부패와 함께 영적 타락과 결탁, 교회는 분열되고 파국으로 내모는 수순을 밟는다고 했다. 이렇게 또 여섯 분의 견해를 신문은 기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대안입니다. 예드림교회 박기성 목사는 성경은 장로의 시무 기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장로의 임기나 신임을 논하기보다 장로는 어떤 직분인가 등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출 때 장로 자격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목사님의 대안입니다. 장로님에 대한 또 기록하고 적고 있었는데요. 원천교회 박창우 선임 장로는 우리 교회 당회는 다수결 결의가 거의 없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양보를 이끌어내고 의견이 팽팽하면 결정을 유보하는 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회원들이 중보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교회, 교역자, 선교, 환우 등을 위해 기도한다. 장로가 교인을 갑으로 알고 자신을 을로 여겨 섬기는 종이 될 때 존중받고 교회 질서가 유지되고 평안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세 번째는 장로 임기제, 신임 투표제 시행, 장로 선출 시 장로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이런 다수의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대안을 적고 있었습니다. 좀 길었지만 이 신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장로상에 대해서 대답한 분들 고명한 목사님들이시고 또 교수님도 계셨고 또 선교사님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교회를 살펴볼 때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이슈, 이 이슈를 다루려고 하면 가장 기초적으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 성장에 헌신했던 장로가 이제 장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는 부분.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교회 성장,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 제도, 이 장로 제도는 그 자체가 교회거든요. 교회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그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교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교회, 말하자면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그 갈등은 이미 예견된 모습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 그 교수님의 견해를 따른다면 목사님은 교회의 지도자이고 장로님과 평신도는 사회의 지도자이다 하는 이
단절된 구조의식, 교회 구조의식, 단절된 의식, 교회와 사회를 단절하고 분리해버리는 것. 이 이해 자체가 성경적인 교회 이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 목사님들의 생각, 또 이 목사님들의 교회 이해,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장로 제도에 대해서 장로 제도가 교회의 장로가 그러면 교회를 알아야 장로를 알 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 자체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IES는 이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처방을 할 겁니다.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텐데 오늘 시간은 그냥 이 신문 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선에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장로상을 제시하면서 이 장로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이 핵심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를 논하기 전에 교회 이해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 이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는 비성경적인 구조를 가져오게 돼 있고 비성경적인 결과, 성경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이죠.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는 축복의 기관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간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인가? 그 지역교회와 일터, 삶의 현장을 분리하고 나누어버리는가, 단절시키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와 일터는 하나로 된 교회입니다. 가톨릭 처치라는 거죠. 로만 가톨릭 처치가 아니고 우주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창세기 2장부터 일관되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관되게 나타난 교회는 바로 건물에 갇힌 교회가 아니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문 기사를 볼 때 이미 한국 교회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 한 분 한 분과 일터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면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면 교회 구조 자체를 신학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다시 정립하고 교회들을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세워야 한다. 고쳐서 다시 갱신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본질에 대해서도 교회 본질, 교회의 기능은 성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다시 고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이 작업이 있을 때 장로 문제, 한국교회 장로 문제, 저는 이 신문을 좀 보면서 120명에게 질문을 했다고 했고 그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기록된 소개된 분들은 14분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장로상에 이제 6분이 견해가 실려 있었고
또 목사와 장로의 갈등에 대해서 6분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었고, 대안에 대해서 2분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장로상에도 목사님의 견해가 5분, 장로님 1분, 또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목사님의 견해 5분, 장로님의 견해 1분, 이렇게 해서 그 숫자적으로 모 집단이 목사님들은 5분, 장로님은 1분, 또 갈등에 대해서도 목사님은 5분, 장로님은 1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조사에 있어서, 설문에 있어서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이 수적인 그 형평이 고려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장로님과 목사님, 장로님들이 장로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장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조사가 있으면 제가 다시 방송하도록, 그 또 조사를 참고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은 그 조사 자체가 목사님들의 장로에 대한 견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신문을 참고해서 분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양적 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적으로는 다소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바람직한 장로상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먼저 단어를 통해서 바람직한 장로의 위치 또 기능, 이걸 소개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게 굴림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바람직한 장로상을 소개할 때 6분의 대답 중에서 4분이 굴림한다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굴림 또는 휘두름 또는 발목 잡기, 뭐 같은 의미니까요. 그래서 굴림이라고 하는 뜻으로 장로님들이 굴림한다 하는 그 대답을 한 분이 4분, 장로님은 목사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본 분이 1분, 또 구조적으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문제 갈등은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본 분이 1분, 그래서 총 6분이 바람직한 장로님 상에 대해서 말하면서 굴림하고 있다 4분, 동역자다 1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1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정적인 단어를 조사했다면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게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2분이 장로님은, 바람직한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인가? 섬기는 장로님이다 이게 대답했고요. 2번째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이 부분도 2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 이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장로의 역할이다 대답했고, 그 다음에 모범 1분, 사회적 리더 1분, 이렇게 해서 총 6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 바람직한 장로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장로님께서 하신 제안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맞는 얘기로 들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장로님이 이 조사에 따른다면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장로님을 교육하죠? 교육할 사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군림하고 있으니까 이 교육을 해도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죠. 그래서 이 제안은 옳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장로, 한국교회 장로에 대해서 잠깐 이 신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안인 교육을 해야 된다, 설교를 해야 된다 할 때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그 교육을 받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교육이 되겠나 하는 거죠. 이 문제 앞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 IES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목회하시고 장로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역하시고, 이렇게 함께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대안은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 IES 이슈 진단에서는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진단 기준이 목사님 입장에서 진단을 한다 그러면 장로님들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또 반면에 장로님을 기준으로 해서 장로 문제를 진단한다면 또 목사님들께서 수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도 수긍하시고 장로님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하죠. 그 기준은 뭘까요? 목사님들도 동의하시고 장로님들도 동의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